가나안 족속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왜 가나안이다?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던 곳,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가나안 족속이다. 그리고 가나안 민족을 또 아모리 족속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이제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세요. 기브온이 가나안 족속의 한 성이야. 그런데 그들이 돌이켜서 이스라엘에게 들어가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그들에게 돌아가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 멸하라 그랬어. 그런데 그들이 지혜 있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라는 게 믿어지는 게 신통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건 그건 돈으로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진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진다는 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겐 정신이상자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근데 그 믿음이 믿어지는 것을 행하는 거는, 야, 이건 또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은 정말 그것을 행했잖아.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의 약속한 것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기브온 족속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렇더니 여러분, 그 주위에서 가만히 있어야 안 있어? 안 있죠. 남부의 다섯 명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공격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시란 얘기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란 얘기. 그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사단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뜻대로 살았던 삶이 있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히 안 있는 거지.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연합해서 누구를 쳐? 기브온 족속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신기한 게 있어. 우리 지난주에 은혜 나눴잖아요. 기브온 족속이 그 남부의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 족속을 쳤어. 기브온 족속은 본래 가나안 족속이야. 그러면 그쯤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고 밖으로 굽어. 안으로 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움을 청한다고 우리를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언제 봤다고?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여태까지 살던 사람 아니야. 야,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살려줘.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빠르겠어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 가는 게 빠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들이 6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10장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못 느껴. 다윗의 고백 같잖아. 언제 봤다고? 언제부터 우리가 한 족속이라고? 그들은 멸망받을 가나안 족속 기브온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담대히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런 위경 가운데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구하시는 분들 얼마나 계셔요?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가까운 사람, 나에게 도와줄 사람들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기브온 족속은 지금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요?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도움을 청하잖아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소서 선포하잖아요. 그냥 도와달라도 아니야.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데도 아니야. 당신들이 우리하고 언약했으니까 우리를 돕기를 더디하지 마소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이게 틀린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까? 하나님과의 영성,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신기한 게 있어. 여호수아도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할, 아니 너희들 속였잖아. 그쯤 되면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있어? 너희도 한번 당해봐. 너희하고 우리가 뭐 혈육이야? 너희가 속여가지고 우리하고 언약한 거 아니야? 여러분, 되게 이게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생각이야. 그런데 여호수아는 누구의 이름으로 언약한 거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연약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볼게요. 정말 여러분 아주 어려운 사정에 있었어요. 돈보다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냐는 얘기예요.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냐고. 정말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갈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기브온 족속 도와줘봤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두 말 안 하고 도와주러 가. 그런데 그 광경은 누가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계산하나요? 기브온이 계산하나요? 계산 안 해. 어느 것이 여러분 양다리 딱 걸치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계산해요? 하나님을 믿고자 했으면 여러분 두 말하고 두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7절과 8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먼저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먼저 결심을 한 거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약속으로 먼저 결심하고 발을 뗀 거예요. 요단강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간 거예요? 그들이 먼저 발을 대니까 열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너가 내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어떻게 하는 줄 안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의 믿음이 항상 먼저야. 항상 믿음이 먼저인 거야. 여호수아가 두말하지 않고 도움을 기브온이 타협하 자기가 여태까지 오래도록 족속이 대대손손 살았던 곳이야.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어.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져. 야, 희한한 일 아니에요. 대대로 자자손손이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처럼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게 그들에게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태까지 있지도 않았던 얘기야.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지금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요? 남부 연합군에게 손 내밀지 않고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아무리 육적인 유익이 없어. 우리 생각하잖아요. 무슨 일 하게 되면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 항상 셈이 빠른 사람 치고 영복받는 사람은 드물다. 항상 육적인 셈이 빠른 사람 치고 하나님의 영복받는 것은 여러분 상관이 없어. 항상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생각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래서 영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장사하는 사람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예? 앞에서는 좀 미치는 것 같아도 뒤로 남는 장사가 진짜 신앙이잖아. 신앙인은요 앞에서 남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앞에서 손해보는 것 같아. 지금 여호수아도 손해보는 것 같잖아. 근데 그게 남는 장사예요? 미치는 장사예요?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좋으셨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너희 손에 붙여줄게. 한 사람도 너를 당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하여튼 쭉 내려가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뭘 내렸다?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그들이 여러분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마다 뭐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우박에 죽은 자들이 많더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누구 위에 머물라? 야, 이게 영광 아니에요? 태양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너는 어디 위에 머물라? 저는 여러분이 한번 해봤어요. 태양아, 아무개 위에 머물라. 야, 이거 진짜 멋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이 일어나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간증이라는 게요. 간증이라는 게 왜 있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야. 내가 여태까지 알지 못하는 일,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각 가정들마다 믿음의 간증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간증이 가문에 흐르는 거예요. 이삭이 왜 아버지가 칼 들고 딱 거기서 죄송한 표현이죠, 설치는데 그 청년이었어. 이 아브라함은 노인이고 그 팔 잡을 수 있거든요. 아버지가 드디어 미쳤나 보다 하나님께 도망갈 수 있잖아. 그런데 왜 거기서 가만히 있었을까? 이삭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식이 인정해야 돼. 그것을 가족들이 함께 목도하고 함께 경험해야 돼. 그럼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의 가운데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남부 연합군이 쳐들어와. 그러면 자기네들은 파리 목숨이야. 이제 5 왕들이 연합해서 오는데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그걸 당해내요. 그런데 그가 손을 내밀되 어디다 내밀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여호수아에게 내밀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면 하늘에서 수박만 한 건 이제 내 표현이고 큰 우박이 내렸다니까 하여튼 큰 우박을 내리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고백을 하잖아요. 태양아 어디 위에 머물러? 기브온 위에 머물라. 하나님이 기브온을 기뻐하신 거 아니에요. 기뻐하신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 예수님을 예표하고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브온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 아니에요. 인정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도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래서 1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이 백성이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했다.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들을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기브온은 한 성이고 여러분 그 남부 연합군은 왕이요. 그 성들을 다스리는. 그런데 기브온이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편을 들고 기브온이 그들을 이긴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백성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이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사람의 목숨을 이같이 들으신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브온의 그 용기, 여호수아의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안 기뻐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시라는 거예요. 자꾸 이 육적인 셈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도 남편이 기뻐하는 일하면 남편이 기뻐하고 아내가 기뻐하면 기뻐하고 자식이 기뻐하면 기뻐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 기뻐하실 행동, 기뻐하실 삶을 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극히 작은 것을 해도 여러분 자랑하고 내 이름 나오고 여러분 하면 그게 잠깐은 좋을 수 있어도 지나가면 끝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봉사를 해도 예배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봉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성도들에게 좋은 일을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잃어버리고 나에게 안 좋게 할 수도 있잖아.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는 대번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해? 그거는 하나님 보고 한 거예요? 사람 보고 한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게 딱 하나님 보고 한 거예요? 사람 보고 한 거예요? 사람 보고 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제가 한번 간증 드렸죠. 교회 안에 높은 일이 있고 낮은 일이, 높은 자리가 어디 있고 낮은 자리가 어디 있어?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귀한 일이 있고 천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일이지. 여러분 이 시간 새끼손가락 한번 깨물어 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깨물어 봐요. 엄지손가락 한번 깨물어 봐요. 강도가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일은 똑같은 거라니까. 그런 개념을, 이게 교회 안에서 차등을 둔다고 여러분 우리도 두지 말자고. 하나님 일은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다 귀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상과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지극히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태양도 멈췄어. 여러분, 우박이 떨어져. 그걸 어떻게 이겨? 난 참 답답했을 것 같아.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5 왕들을 처형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도우셨어요. 우박이 내려 태양과 달이 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가나안의 5 왕들이 그곳을 딱 목격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더라고.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 아니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이 채찍을 드실 때가 있어요. 그건 나만 알아. 여러분도 각자가,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채찍을 드실 때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버텨야 돼.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이제 학교 다닐 때 매를 잘 맞았어요. 딱 맞아가지고 버티면 더 맞는 거야. 선생님이 약이 오르는 거지. 약이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한 대만 맞아도 막 온몸을 꼬고 선생님 잘못했어요 하고 싹싹 빌면 걔는 열애되더라고. 버티면 더 맞더라고. 여러분께 말해서 안시고집이 또 한 고집 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방법 안 되면 이렇게, 이 방법 안 되면 이렇게, 결국 하나님은 엎드러지게 무릎 꿇게 만드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배운 게 하나 있어. 하나님이 채찍 드시면 무조건 이게 상황이 맞든 내가 이해되건 안 되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 내 뜻이라는 게 잘 없는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거더라고. 부모가, 여러분께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자식이 사달라는 거 다 사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 좋은 부모 아니에요.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좋은 부모 아니라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달라 그러는데 이게 더 좋을 것 같으면 더 좋은 거 사주는 거고,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으면 조금 기다리게 하는 거고, 그건 부모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라 그래요? 아버지잖아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들으셨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 필요한 때에 이루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해요. 이 가나안의 5 왕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어. 하나님이 막 역사하신데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분명히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소문은 실제보다 조금 과장되는 게 많잖아요. 그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뭐 하나님이 뭐 도우셨다고는 하지만 우리 5 왕들이 한번 모여서 연합하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 건드리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승산이 있으니까 한번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과연 이스라엘이 기브온이 도움을 청한다고 도와주러 올까? 의심했을까 안 했을까? 전쟁인데 우리 연합군이 우르르 가가지고 기브온 딱 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과연 도와줄까? 승산이 없죠. 여러분, 셈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할 때 셈해요? 계산해요? 안 해요? 하죠. 이게 이득이 되나? 해가 되나? 우리한테 뭐가 유익한가? 우리 그런 거 다 많이 잘 따지잖아요.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도 그 생각 안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기브온을 쳤어. 어땠어요? 들었던 하나님보다 더해. 저기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은 적이 없대.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져. 여러분, 태양이 멈춰. 이런 것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 아니야.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과연 들은 그대로인 거야. 근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을 도우려고 와. 그런데 정말 자기 일처럼 싸워.
그래서 전쟁에서 총은 없었구나.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 여러분도 이 흥분이 되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저 신나잖아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서로 그냥 싸우면 한번 해볼 만 하겠는데 정말 그들에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태양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전의를 상실하는 거죠.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의 왕이 도망을 가는데 한 굴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16절과 17절, 18절에 한번 보시면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어디다요?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얼마나 다급하면 막혀있는 굴로 갔겠어. 왕인데 5명의 왕들이 당시 전세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으면 생각을 한번 이게 우리가 그려지잖아. 얼마나 여러분 대패했으면 굴을 찾아서 숨어간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기서 봐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란 표현을 썼겠죠. 우리 군인도 아니야. 아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기 시작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도우시는 거지. 그들이 급해가지고 여러분 막혀있는 걸 동굴이라 그러잖아요. 뚫려있는 건 터널이고 막혀있는 굴에 들어간 것을 어떤 사람이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천사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소식을 해서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아니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편인 거예요? 이스라엘 편인 거예요. 기브온 편인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길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꼭 덫을 놓은 것 같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굴에 몰아놓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그 입구에다가 돌을 막은 거 아니야. 꼭 진짜 그런 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쥐들 잡을 때 쥐가 다니는 길에다가 덧놓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게다 굴에다가 집어넣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여호수아는 거기다 돌으로 막아둔 거예요. 거기다가 왕들을 생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피해 오합지졸된 군사들 이제 왕까지 어떻게 돼요? 왕까지 어떻게 되요? 생포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에요? 호박이 농굴제도를 놓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지금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계획된 거예요? 계획된 거냐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남부를 점령하게 되고 장차 남부를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가나안은 무기로 보나 뭐로 보나 여러분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부의 연합군들을 다 하나로 뭉쳐놓고 다 뭉쳐놓은 거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기브온을 건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게 하신 거야. 이스라엘이 계획한 거 아니고 이스라엘이 원하던 거 아니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간 거야. 맞아요, 틀려요? 기브온은 단순히 이제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고 그 사람들의 종이 되기로 했으니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구한 거야. 작은 것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큰 일에서 출발한 게 아니야. 시작은 작은데 하나님이 크게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기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다 하는 말들이 그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됐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처음에는 다 우연이야. 나중에 성공해 놓으니까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스토리가 있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만들어내는 거란 뜻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남부를 점령하게 된 것은
어떠한 큰 스토리나 큰 뭐 계획이나 전략이 아니라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의 약속을 지키러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고, 기브온은 누구를 믿고 부족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과 약속을 했을까? 그러면 기브온은 여호수아를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믿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여호수아 9장 지금 10장이잖아요.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국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아멘. 그들이 뭐라 그래요?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음에게. 지금 기브온은 누구 때문에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야.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냐는 얘기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지 사람의 정인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면 목사님인지 사람의 정인지 그 교회 오래 다녀선지 기업에 정확히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한 남자 집사님 간증 여러 번께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더라니까. 얼마나 있으면 자기 모든 것 다 해서 헌신했던 분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와 어품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신 거지. 신앙은 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헌신한 거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도와준 거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했냐는 얘기야.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기브온은 철저히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대.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9장 2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어떻게 됐대? 여러분 보세요. 그냥 작은 성에 가나안의 7 족속의 왕들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히위 족속의 한 성의 주민들이야. 그런데 그들에게 여러분 그 많은 사람에게는 안 들렸겠어요? 가나안의 그 많은 왕, 많은 족속들에게 안 들렸겠냐는 얘기야.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그게 믿어진 거지. 다 들렸던 거예요. 다 알던 얘기야. 그런데 그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인 거고 그 말이 믿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약속한 것은 누구를 믿고 한 것이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단순하게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 시작한 거예요. 남부를 점령하기 위해서도 시작한 게 아니라 땅이 욕심이 나서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 시작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남부의 왕들이 그들이 기브온 때문에 과연 군대를 이끌고 올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과는 전혀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은 정성껏 하자. 크다고 큰 게 아니고 작다고 작은 게 아닐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그들에게 가나안 남부 연합군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5명의 왕들은 어디다가 가둬놓으셨다?
여러분 동굴에다 가둬 놓으시고 생포하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약속을 지킬 뿐인데 가나안 땅 남부 점령하게 하셨고 5명의 왕들은 생포하게 하신 거예요. 순종이, 여러분 가만 보세요. 순종이라는 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 순종이 될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께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얘기 안 하고 교회에 순종하라는 얘기 안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튼튼해지면 주위에 아무런 바람이 불러도 흔들리지 않아. 상처받았다, 실망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니 이러니 왜 나한테만 이런 얘기 안 한다는 얘기야.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화가 오고 고난이 와도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분이고 선한 분이고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한 분이고 늦은 비 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동부를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차지할 때, 가나안 남부 점령할 때 여호수아의 계획인가요?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모세가 떠났어. 모세가 이제 함께하지 않아. 그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약속을 하셨어요. 저도 하나님께 여러분께 간증했잖아요. 부친 소천하고 하나님 그때 만났다 그랬잖아요. 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때 나는 충격이라니까. 내가 있잖아. 그 한마디 부친의 빈자리보다 오히려 그 자리가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의지가 되고 믿음이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의지는 안 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생각과 감정이 항상 앞서. 이건 믿는 게 아니야.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을 좀 함축해 보자고요. 팩트만 딱 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원하는 건 첫째, 말씀을 가까이 해라. 둘째, 좌우로 흔들리지 마라. 셋째, 뭐예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 툭 하면 좌우로 흔들려. 곁에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을 안 봐.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도마가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대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얼마나 기쁜 일이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손가락에 내가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봐야 내가 주님인 줄 알겠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은 자가 더 복이 있다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 왜?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근데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없어.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해야 돼. 여러분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도 교회는 다녀도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이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하는 대로 다 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조금 여러분 하면은 우리 목사님 이상하면 뭐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다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딴 생각들 안 하시냐는 얘기야. 하신다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라는 얘기예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가정에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세 가지 하나님 팩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해라.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좌로우로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어떻게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들을 대적한 자를 하나님이 치셔. 여호수아를 대적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시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기브온을 하나님이 보호하셔.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가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어떻게 하리라? 항상 먼저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그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 붙어 계시냐는 얘기야. 내 안에 있는 들포도의 기운대로 여전히 사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접붙여져서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진액이 나를 이끌어가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니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지, 그 말씀을 내가 안에서 살려고 좀 노력하고 훈련하고 있는지, 내 감정과 생각이 여러 가지로 뒤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내가 좀 힘을 쓰고 있는지, 그때 하나님이 내가 언제나 그것에 함께 하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여호수아에게 붙어있는 기브온, 같은 원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 항상 있대. 남부연합군이라는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기브온을 공격하는 거예요. 기브온에게는 시험이죠. 불시험이야, 시험도. 그런데 기브온이 신퉁하게 남부에서 화친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 손을 내밀어. 여호수아에게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항상 시험이 있다니까.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시험은 항상 있어요.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급해져. 그럼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마음이 급해져.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래. 그냥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첫 번째라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내가 스스로 열매를 정말 아니에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수록 여러분께 하나 할게요. 그냥 입 딱 맞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요, 믿음 자라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열매 맺게 하셔. 이거 진짜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상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급할수록 어떻게 빨리 가래요, 돌아가래? 이거 세상 속담에도 이래. 급할수록 돌아가래요. 성경에 이러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뭐가 있대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고난이나 시험이나 시련이 있으면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기브온의 판단, 여호수아의 판단,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어떠한 사건이 딱 벌어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의지하는지, 자기의 생각대로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다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전쟁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된 땅이야. 전쟁 중이고 지금 그 땅, 가나안 땅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될 땅이에요. 이건 신앙의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야? 현실이잖아요. 지금 전쟁이에요. 이거 현실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남부의 5 왕들은 감정을 따라 움직이고 여호수아와 기브온은 뭐에 따라 움직여요? 말씀 따라 움직이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신앙의 생활도 감정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감정 따라 가는 데는 끝이 안 좋아. 근데 말씀 따라 가면 안 좋은 것 같은데 열매가 있어. 참 희한한 이거예요. 안 좋은 것 같은데도 거기에 열매가 있는. 제가 교인들을 가만히 감찰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알아세요?
제 자신도 이제 관찰을 해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감정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꼭 어려움을 당해. 처음에는 좋아, 하하 호호 막 좋아. 그런데 그 끝이 거의 안 좋아. 감정 따라 맺어진 관계는. 그런데 감정과 환경이 요동쳐도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섯 왕을 처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남부를 하나하나씩 성읍을 정령하게 돼요. 그럼 이제 40절, 42절 이제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42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셨대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감정이 일치할까요? 안 일치하지 않아요. 때로는 손해 같아요. 때로는 냉정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너무 냉정하게 느껴져. 인간의 정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때도 좀 많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정으로는 좀 이해 안 되는 냉정하실 때도 있어. 또 어떨 때는요, 이것도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어쩔 때를 보면 야, 이건 너무 어리석은 길 같아 보일 수도 있어. 그럼 가만히 보세요. 남부 정복과 기브온 족속이 상관관계가 있어요? 상관관계가 있냐고요. 남부 정복과 기브온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상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그런데 남부 점령의 키워드,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기브온이잖아요. 기브온이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긍휼히 본 거 아니에요. 그들과의 언약을 중요시 여긴 게 어디로 이어진 거예요? 남부 점령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때도 한번 요단 동부, 원래는 요단 서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에돔 땅을 싸우지 말래. 그들도 너의 같은 그 족속이었으니까 싸우지 말래. 그래서 돌아가래. 하나님이 이해 못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 돌아간 것이 뭐가 됐어요? 그 요단 동편까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그게 아니라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손님 영접한 거야. 얼마나 자식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지 중에 손님 영접을 했는데 그 손님 중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 명년 이맘때 너에게 뭐가 있다? 아들. 그토록 바라던 자식이 그 손님 영접함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는 절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성이 자라야 돼요. 절대 머리로 셈이 빠른 사람들은 머리로 계산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그 영성.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고 자꾸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성이 흘러. 하나님의 영성이 흐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엮이시는 거예요. 그럼 기드온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기브온의 입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의 신이 아니야. 그렇죠? 가나안의 신이 많았어요. 바알도 있었고 뭐 아세라도 있어. 근데 가나안의 신은 아니야. 먼 조상 때 우리를 버린 신이야. 한 버렸잖아요. 먼 조상 때 가나안의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볼 때 먼 조상 때 우리를 버린 신이야. 그럼 이 마음에 감정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죽은 자 같은 마음으로 자신들의 부족을 위해서 죽은 자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죽은 자의 같은 마음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셔요? 받아주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고 기브온 민족들 앞에 보는 앞에 그들의 정의의 여기에다 태양을 멈추게 하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제가 솔직히 말해요. 금요 예배 제가 하면서 강의할 때마다 달라. 저도 달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는 기브온 여호수 안 받겠어요? 기브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은혜를 감춰는 저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제가 솔직히 고백해, 기브온을 보면 꼭 저를 보는 것 같아. 기브온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배운 거예요. 내 자신과 성도들과 가족들을 지키는 길이 뭔가. 여러분, 기브온을 통해서 배울까 안 배울까? 배우겠어요. 내 자존심 챙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과연 내가 성도들과 가족들과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기브온이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은 무엇일까? 정말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하자. 또 위기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 기브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기브온처럼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아직 여러분이 보지 못한 그 자손들까지라도 기브온이 그거 보고 간 거 아니에요. 살릴 수 있는 기브온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고, 여호수아도 지경을 넓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려고 한 게 지경이 넓어진 거다. 복은 그렇게 받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복이 오는 거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땡깡 부린다고 복 오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복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제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기브온처럼, 정말 기브온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저 하나님, 우리가 기브온 같은 마음 주셔서 우리의 가족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해.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또 우리 가문을 지킬 수 있는 기브온 같은 마음 주시고, 하나님 여호수아 같은 지혜를 주셔서 믿음의 지경이 좀 넓어지게 해주세요. 믿음의 지경이. 네, 잠깐 합심을 하니까 기도하겠습니다.